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봅니다. 신약 성경 92쪽 누가복음서 3장 23절 상반부에 있는 A 섹션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장성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연역본으로 봉독할 터인데 여러분들은 나중에 다른 역본과 대조해서 보시면 더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봉독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마땅히 30세쯤 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이 월든이냐 전태일이냐입니다. 시계추의 고민 시리즈로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설교 제목을 들으시면서 조금 아시는 분들은 목사님이 이런 것까지도 다루시면서 여기까지 진출하시는구나 이제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혹시 월든이라는 그 단어나 전태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게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인데, 그러신 분들은 월든이 뭐지 전태일이 뭐지 하고 어리둥절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셨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고, 제가 친절하게 또 나름 상세하게 필요한 만큼의 설명을 해드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따라오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래간만에 다시 이 월든이라고 하는 책을 이렇게 읽게 되었습니다. 이제 설교 제목에 나오는 월든이라고 하는 것은 책 제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월든이 뭐냐? 책 이름입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책 이름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하고 질문을 하시면, 이것은 미국 북동부 마사추세츠주 콩코드 시에 있는 작은 호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월든은 월든 호수의 준말입니다. 월든 호수가 있는 지역의 이름이 이제 월든이기도 하니까 이건 지역 이름이기도 하고 호수 이름이기도 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월든이라고 하는 책이 우리나라 말로 여러 출판사에서 이렇게 역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제가 이렇게 손에 들고 있는 이 판본이 아니더라도 자유롭게 아무거나 구입해서 아직 읽지 않으신 분은 읽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가운데 한 번쯤 읽어보셨던 이들은 다시 한번 이 책을 서가에서 내려서 한번 되새김질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되리라 믿어서 추천합니다. 이 월든이라고 하는 책은 매니아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매니아층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고 하니, 19세기에 나온 책 중에서 가장 훌륭한 책이다, 이렇게까지 극찬을 하는 이도 있습니다. 또 그들 중에 매니아들 중에 매니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세상에 있는 도서관이 불타게 되었을 때에 한 권만 남아야 한다고 한다면 바로 이 책이다, 월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매니아 중에 매니아도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책을 지은 사람은 헨리 데이빗 소로우라고 하는 그런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45세에 요절했습니다. 참 그렇게 심성이 맑고 곱고 그리고 깊이가 있는 사람은 요절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이 헨리 데이빗 소로우가 그 경우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 월든이라고 하는 호수 근처에 자그마한 땅을 구입해서 통나무집을 짓고 그곳에서 2년 반 정도 생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그가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가 거기서
자기의 생존을 그 호수 주변에 있는 자연 속에서 이렇게 얻으면서 생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먼저 통나무 그 근처에서 이렇게 텃밭을 일구면서 거기서 자기가 필요한 작물을 조금, 많이는 아니고요, 조금 얻었고요. 또 그는 산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채집하기도 하였고요. 또 그는 낚시를 하기도 하였고요. 또 그는 그 뭐 책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도 사냥도 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삶, 그러니까 낚시 혹은 농사 그리고 채집, 뭐 사냥 이런 것을 통해서 그는 자연 속에서 먹을 것을 구하고 자연 속에서 삽니다. 근데 이 통나무집이 그렇게 뭐 단열이 좋은 게 아니어서 그는 예를 들어서 그 겨울에 그 칼바람이 불게 되면 송송하고 그 바람이 그 웃바람이 치는 그 통나무 속에서 추위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결국 그는 그것을 통해서 폐결핵을 얻게 되고 결국 그가 그 45세의 나이로 요절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그가 자연 속에서 살면서 추위 속에서 얻었던 그 폐결핵이 결국 그를 요절하게 되었다. 그것이 이제 저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는 굉장히 맑은 심성의 소유자였는데 그는 이 책 속에서 그 자연을 예찬합니다. 그리고 자연의 아름다움, 그리고 소박한 삶,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너무 문명에 찌들지 않고 자연의 가치를 누리면서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누리는 바람 하나, 나무 하나, 꽃 하나, 풀 하나, 이런 것들이 주는 의미, 또 그것들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생존력, 그리고 또 그것이 자연이 우리들에게 안겨다 주는 여러 가지 분위기, 이런 것들을 완전히 누리면서 살았던 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월든이라는 책을 쓴 뒤로 많은 사람들에게 낭만이 생겼습니다. 나도 한번 자연 속에서 살아보고 싶다. 나도 홀로 한번 사람들 없는 곳에서 있고 싶다. 나도 한번 그렇게 살아야지. 뭐 이런 열망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채널에서 자연인 그 시리즈로 이렇게 그 방송이 되지 않습니까? 산에 사는 사람들. 거기 나오시는 분들 보면 주로 병을 얻어서 산에 들어오게 되신 분, 또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실패를 맛보고 산으로 오신 분, 또 준비를 했다가 은퇴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들어오신 분, 이렇게 다양한 인생의 군상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자연 속에서 건강을 되찾았다. 자연 속에서 인간들에게 받았던 상처를 치유받았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방송을 보게 되는데 그런 방송들도 밑바닥에는 월던의 영향이 이렇게 조금 깔려 있다고 보셔도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지금 2022년도에는 조금 시드름해졌지만 아직도 제주도 한 달 살이에 대한 바람이 아직 그래도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휴가를 몰고 또 어떻게 자기의 인생의 여러 가지 것들을 정리해 가지고 그 제주도에서 거처를 하나 정하고 그걸 빌려서 그쪽에서 한 달 살아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들이 제주도에서 한 달 동안 살면서 무엇을 느끼는 고하니 자연이라는 거, 또 그 다음에 사회생활로부터 조금 떨어지는 거, 문명으로부터 멀리 가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가능하면 텔레비전도 적게 보고 그 휴대폰도 좀 덜 사용하고
뭐 이제 이런 그 자연과의 교감을 얻기 위해서 많은들이 갑니다. 근데 이런 낭만 또 이런 그 사람들의 소망 또 이런 사람들의 갈망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월든이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 속에 이렇게 함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 왠지 사람들이 미워 죽겠어서 또 가족들도 보기 싫어서 정말 어디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한 달 동안 이 가족들 꼴도 안 보고 나 혼자 가만히 있고 좀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돈이 안 되네. 여건이 안 되네. 네, 이러시는 분들은 이제 기억하십시오. 그대는 월든을 품고 꿈꾸고 괴로워하고 있고 인생을 여러 각도에서 지금 살피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여러분이 만나볼 사람이 있습니다. 책이기도 하고요. 제가 든 책은 전태일 평전입니다. 전시예요. 이름이 태일입니다. 그 태일인데 이 전태일이라는 사람은 1948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죽기는 1970년에 죽었어요. 몇 살에 죽었죠? 22살에 죽었습니다. 그 22살에 이 사람이 죽는데 그냥 죽은 게 아니고 그가 사회의 불의와 비조리에 대해서 항거하면서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청계천에 있는 그 평화 그 시장에서 이제 일하는 노동자였는데 거기서 일어나는 그 산업계 전반에서 일어나는 그 의료 직종에서 일어나는 그 여러 가지 부조리, 그 다음에 부패, 그리고 비조리, 또 그리고 그 노동자들에 대한 억압, 그리고 권력의 행포, 그리고 가진 자, 경영자들의 압박, 회유, 그리고 그들의 그 몰렴치한 일방적인 이기주의,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있으면서 이제 그 당시에 이런 사회적인 움직임이 있으니까 근로 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제정이 되었는데 그것조차도 지켜지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그 당시에 노동청에 쉴 새 없이 고발도 하고 또 제보도 하고 그리고 그걸 사회에 알리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다가 도무지 안 되겠다 생각해서 1970년 11월 13일에 청계천 평화시장 앞에서 자기 온몸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지르고 그리고 항거하면서 이렇게 죽었습니다. 근데 그거 불타면서 그가 이렇게 다름질을 해요. 와, 이거 아주 그냥 상상만 해도 끔찍한 비디오인데 그가 외쳤던 외침이 두 가지인데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그리고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 이제 이렇게 외치고 그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이 젊은이가 노동운동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운동을 하거나 또 이런 사회 그 산업 선교 쪽에 있는 분들에게는 영웅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평가받는 그런 인물입니다. 22살에 다른 사람들의 그 핍박받는 현실, 피해받는 그런 상황 이런 걸 견디지 못해서 나는 간다. 모든 사람의 아픔을 가슴에 품고 그리고 나는 죽지만 이게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어서 내 동료들은 내 후배들은 정말 개선된 노동 현실 속에서 살 수 있고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죽었어요. 그래서 노동계에서는 이분을
그 노동 현실에 항거하다가 죽은 작은 예수라고 이제 칭송을 받는 인물입니다. 근데 보수 신학이나 보수 교회에서는 전태일 그러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태일에 대한 평가는 그 보수 신앙을 갖고 있느냐, 진보 신앙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진보 신앙을 갖고 있는 이들은 작은 예수라고까지 칭송을 하고, 보수 신앙을 갖고 있는 이들은 좌파 노동 운동가 뭐 이렇게 평가절하하고 많은 이제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들이 아직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마땅히 30세쯤 되시니라. 예수님은 참 특이한 인생을 사셨어요. 30세까지의 인생은 별로 알라진 게 없어요. 이걸 사생애라고 그러는데 그 자신이 개인적으로 그냥 인생을 사셨어요. 근데 알려진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굉장히 노출된 인생을 3년 반 동안 사셨어요. 이걸 공생애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서 이제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인생은 30세까지는 월등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가정을 지키고, 여기서 가정을 지켰다는 말은 그 예수님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교회사에 흐르는 전설에 의하면.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동생들을 데리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목수로서 일을 하면서 이제 가족들을 부양했습니다. 그래서 30세까지 그렇게 사셨어요. 뭐로 사셨냐? 목수로 사셨어요. 뭘 했느냐? 홀 어머니를 지켜드렸어요. 동생들이 밥 먹고 살고 교육받을 수 있게끔 동생들을 서포트하는 일을 30세까지 하면서 사셨어요. 평범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예수님 사셨어요. 일하면서 사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주님과의 교감을 이루시면서 평화로운, 그러면서도 충만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런 시절을 30세까지 보내셨어요. 이제 이게 그림으로 그리면 월등 같아요. 눈 뜨면 일하러 가요. 돈 벌어요? 어머니한테 생활비 드려요? 동생들한테 용돈 줘요. 그렇게 살았어요. 특별한 인생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며 그냥 그렇게 사셨어요. 월든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셨어요. 풍랑이 일어요. 모든 사람의 고민을 가슴에 품고 사셨어요. 이걸 오늘 설교 제목에다 빗대면 전태일이에요. 제가 제주도에 갔을 때 한 부부를 만났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부부가 굉장히 고등교육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한 분은 비즈니스 컨설팅을 하실 정도의 유능한 분이고, 한 분은 작가로서 글을 쓰고 또 신문사에서 또 주간도 하신 분이고 아주 유능한 지성인 부부예요. 근데 제주도에 사세요. 근데 내가 그 부부와 대화를 하는데 내가 그 부부한테 꺼냈던 말이 월든이었어요. 두 부부가 지금 사는 게 한 단어로 말하면 월든이다. 근데 하나님이 두 분에게 원하는 삶이 월든이 맞을까? 이제 물음표를 제가 던지고 그냥 왔어요. 그러니까
당신과 나 큰 욕심 부리지 말고 돈 벌고 일하고 자연을 벗삼아 제주도를 벗삼아 그냥 행복하게 알콩달콩 살자.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깊은 고등교육을 받은 두 분의 지성인에게 원하는 삶이 월든일까? 그런 화두를 저는 그 부부에게 던지고 온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전태일의 인생이 어쨌다 저쨌다를 떠나서 저는 전태일을 그 아이콘으로 이미지를 오늘 사용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그는 사회를 품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는 여러 사람의 고통을 품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사회에 부조리와 불의에 대해서 항거하고 싸워야 되겠다는 의식을, 자기 몸을 던져서까지라도 싸워야 되겠다는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삶은 삶은 물어보는 거예요. 월든이냐? 오케이. 전태일이냐? 묻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이미지로서 묻는 거예요. 예수님은 월든으로 사실 때가 있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부르시니 자신의 인생을 전태일의 표상처럼 사셨다는 거죠. 여러분, 전태일이 그렇게 항거하기 2000년 전에 예수님은 갈보리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전태일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항거하겠다, 내 몸 바쳐서라도, 그런 의미가 좀 있어요. 전태일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들의 삶은 월든이기만 해도 되는 거냐 하고 묻는 거예요. 설교 제목이 월든이냐 전태일이냐 하는 말은 그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그냥 내가 밥 먹고 살고 일하고 살고 애들 키우고 살고 딱 거기까지만 하고 살아도 되는 인생이냐, 되는 게 인생이냐, 그걸 묻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은. 그러지 않으면 나는 조금 더 나아가서 내가 희생해야 될 바가 있고 내가 세상에 내 인생을 내어줄 바가 있지 않느냐 하고 묻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우울해요. 자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의 우울을 치료하기 위해서 월든이 되는 거예요. 고요한 데 가요. 조용한 데 가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힘들어하는 부분을 치유받기 위해서 그 속에서 살아요. 오케이. 주님은 묻는 거예요. 너 언제까지 월든으로만 살래? 언제까지 너만 붙들고 살래? 하고 묻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자기를 붙들고 살아.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붙들고 사셨지 자신을 붙들고만 살지는 않으셨던 분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월든이냐 전태일이냐?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오늘 장성 목사는 전태일을 이미지로 아이콘으로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사람의 아픔을 품고 사회적인 고민을 껴안고 온 몸으로 몸부림치는 그런 이미지로 아이콘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전태일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월든이냐 전태일이냐 이런 걸 보면서 예수님의 인생을 보니까 예수님은 30세까지는 월든처럼 사셨는데 딱
정해진 때가 되니까 전태일의 모범처럼 사시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여기 본문을 보면 재밌는 말이 있어요. 마땅히 30세쯤 되시니라. 마땅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에 없어요. 근데 저는 이 마땅히 넣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 이유는 메시아가 이 세상에 나타나실 나이를 그 당시 율법학자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30세 된 청년으로서 메시아가 나타날 거라는 걸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기 6, 700년 전서부터 다 알고 있었어요. 왜 알고 있었느냐면 성막이나 성전에 지붕이 있는 공간, 성소 공간이 있는데 그 성소 공간에 들어가는 제사장은 27이어도 제사장이지만 못 들어갔어요. 28이어도 못 들어갔어요. 29이어도 못 들어갔어요. 30살이 넘은 사람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성소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이 자격이 만 30세가 돼야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율법학자들은 다 알고 있었어. 메시아가 나타나면 지성소의 진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30세일 거다. 그래서 제가 연이역본으로 번역하면서 가로 열고 마땅히 가로 닫고 이걸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었으니까. 하는 분위기도 안 하고 오늘에서야 왜 예수님이 30세에 나타나셨는지 수수께끼가 풀렸네 이런 표정을 안 지으시는 건 또 뭐예요? 근데 예수님은 30세 전부터 확실하게 그전에도 물론 그렇게 품고 사셨지만 행동으로서 모든 사람이 느끼기에 사셨던 건 30세 전부터 그렇게 사셨다는 거죠. 주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얘야, 내가 네 나이가 몇 살 먹을 때까지 기다리면 너는 전태일처럼 살 거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미지와 아이콘을 쓴다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을 품고 사회의 부조리와 불의에 항거하면서 몸부림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삶으로의 모습이 조금 나타나려면 내가 네 나이가 몇 살 때쯤까지 기다리면 그게 가능하겠냐 하고 오늘 본문과 오늘 메시지는 묻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이 말씀하기를 주님 죄송한데요 40세까지 기다려 주시면 안 돼요? 주님이 박수치면서 얘기할 거야. 그래 40세도 너끈하다. 100세 시대인데 앞으로 60년은 나를 위해서 살겠구나. 여러분들 중에 어떤 이는 알았어요. 아이고 40세 가지고는 안 되겠네. 여러분 인생의 전성기를 주님과 함께 나누려면 조금 젊은 시기에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내려놓고 내어드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그게 있어야 되는 거죠. 월든이냐? 뭐라고요? 전태일이냐? 여러분이 알았어요. 설교의 정답이 뭘까요? 월든으로 살아야 될 인생의 시절이 있어요. 오케이. 또 월든으로 살아야 될 시기도 있어요. 오케이. 근데 주님은 말씀하셔요. 그게 그치면 안 된다. 사람들을 품고 세상을 품고 뭔가 내가 너에게 준 미션을 품고 사는 시절도 있어야 된다.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조금 싫어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런지 아세요? 밥 먹고 사는 사람, 자기 일 하는 사람, 자기 가족만 챙기는 사람, 요걸 사회학자는 소시민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시민으로만 살면 안 됩니다. 주님의 뜻은. 크리스천은 그게 아니에요. 소시민으로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시민으로만. 사회를 품고, 민족을 품고, 국가를 품고, 국제를 품고, 세계를 품고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만 살면 안 된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월든이냐 전틸이냐에서 답은 월든일 때도 있지만 전태일처럼도 살아야 된다는 게 오늘 설교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총을 주시는데 여러분이 하는 말이 주님 저 밥 먹고 살게 해주세요. 애들 키우게 해주세요. 저 건강히 지켜주세요. 그리고 제가 잘 되게 해주세요. 거기에만 머무르면 되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히 말합니다. 월든으로만 살면 안 돼요. 그리고 저는 월든의 매니아들에게 경고를 날립니다. 당신들 중에 어떤 이들은 나왔어야 돼. 세상으로. 사회로 나왔어야 돼. 당신들 중에 많은 이들이 그 고매한 인격과 소양과 교양을 가지고 부조리가 판치고 비리가 판치고 불의가 판치고 부정부패가 대세인 이 세상에 나와서 당신들이 항거하고 항쟁해 주었어야 돼. 제가 월든한테 하는 말이에요. 저는 월든의 매니아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월든의 매니아라는 말은 월든이 되겠다는 말이거든요. 안 돼요. 월든의 매니아들은 세 글자를 그 뒤에다 붙여야 돼요. 하이픈 치고 옆줄 치고 전태일 붙여야 돼요. 그렇지. 내가 세상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부분도 있지. 내가 내 인생을 내어놓아야 되는 부분도 있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저희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에요. 야, 너 외정시대가 무슨 시대인지 아냐?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외정시대가 무슨 시대였는지 아냐? 월든이 판치는 세상이었다. 월든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독립투사하면 우리 애들 교육은 누가 시켜? 내가 감옥에 가면. 우리 집안 풍지박산 나는데 아이고 우리 새끼들 내가 걷어먹여야지. 외정시대 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자기 가정 지키기 위해서 일본 놈들의 압제에 순응하면서 매일 아침이 되면 학교에서 조회 때마다 기미가요 불러가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봐요. 외정시대 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았으면 독립투사는 없는 거야. 대한민국의 역사에. 안중근 없어. 유관순 없어. 윤봉길 없어. 그런 세상 한번 생각해 본 일 있어요? 근데 다행스럽게 누군가는 월던에서 벗어난 거야. 아, 나는 윤봉길이 돼야 되겠다. 나는 안중근이 돼야 되겠다. 나는 유관순이 돼야 되겠다. 한 사람들이 있어서
대한민국이 있고 우리 민족이 있고 우리의 역사가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올 수 있었다고요. 그 얘기하는 거야. 근데 월드의 매니아라고? 이게 뭔 얘기야? 법정 스님이 죽을 때까지 손에서 놓지 못했던 책이 월든이었대요. 근데 저는 늘 안타깝게 생각한 게 법정 스님이 전태일을 좀 품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영향력으로. 그 생각해. 그분은 다른 생각을 갖고 사신 분이지만 여러분의 목사가 갖고 있는 신학을 알아야 돼. 여러분의 목사는 이렇게 말해요. 월드만으로 안 된다. 전태일까지 품어야지. 주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이 있다. 주님이 나한테 피를 달라 그러면 피를 내놓고, 눈물을 달라면 눈물을 내놓고, 땀을 달라면 땀을 내놓고, 그게 크리스찬이 가야 될 길이다. 근데 어쩌나 나는 월돈이 좋은데, 그리고 고민 좀 하는 사람, 그렇지만 그래도 꾸역꾸역 전태일의 길을 가는 사람, 이게 나와야 되거든. 지금 대한민국이 너무 중산층화가 돼가지고 걱정이에요. 다들 꿈이 뭐냐면 60, 70에 은퇴해가지고 시골에다 땅 사고 서울에다가 건물 두고 그 임대료 나오는 거 가지고 시골에서 유유적적하면서 맑은 공기. 그래서 난 맑은 공기를 싫어해요. 언젠가서부터. 난 맑은 공기 싫어. 난 맑은 공기, 아름다운 자연. 난 언젠가서부터 아름다운 자연은 싫어. 난 시궁창 같은 현실이 좋아. 거길 떠나지 못하는 사람이 좋아. 난 좋아. 자, 김진호 목사님 좋아해요. 근데 내가 그분 보면서 아쉬움을 느끼는 게, 전태일 가다가, 이분은 젊었을 때 전태일이었어요. 근데 세상에 유명해진 다음부터 월든으로 돌아서셨어. 월든. 하여튼 제 평가는 그래. 제 평가는. 그래. 그분이 우익 활동한 거 알지만 삶이라는 게 궤적이 있고 패턴이 있고 얼룩이 있잖아. 피와 땀과 눈물이 잘 안 보여. 여러분, 천국에 가서 남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께 자신의 피와 눈물과 땀을 들인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남아. 그 사람들이 칭찬받아. 그 사람들이 주님께 보관을 받아. 그런 인생을 저는 여러분들한테 격려하는 거죠. 어떤 분이 신부를 찾아왔대. 신부를 찾아왔는데 이제 고해성사를 하는데, 자, 신부한테 이거 물어본 일이 있거든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친구한테, 야, 고해성사하는 사람들 너 다 알지? 우리는 가림막이 있고 그쪽으로 향해서는 얼굴 대지도 않고 우리는 앞만 보고 있기 때문에 옆에서 귀로 들어야 되기 때문에 옆에서 하는 얘기를 듣지만 모른대.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친구니까, 누구한테 사기를 치려고 그래? 목소리로 다 알잖아.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근데 어떤 분한테 이렇게 찾아왔다는 거야. 그런데 그분이
죄를 고하는데 신부의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또야?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그 죄 졌다고 그래가지고 고해성사하면서 보속을 가르쳐주고 이제 용서를 해줬는데 또냐? 그런 생각이 또 나오더래요. 도대체 몇 번째야? 그런 생각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신부가 마지막에 그 보석 명령을 내리고 뭘 얘기해야 되는데 신부가 듣다가 귀찮아서 그 다음부터 얘기 안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바깥쪽에서 찾아와가지고 신부님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앞에 얘기를 다 까먹은 거예요. 졸아가지고. 신부가 무슨 말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신부가 이런 말을 했대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똑같이 살면 안 됩니다. 똑같이 살면 안 됩니다. Do not live as usual. 그냥 평소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줬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어. 우리가 좀 달라져야 돼. 고민해야 돼. 우리가 이 부조리, 비리, 부정부패, 엉망진창이 이 현실을 붙들고 좀 고민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항거하고 항쟁하는 그런 게 좀 있어야 돼. 우리가 언제까지 소시민으로만 살 거예요. 그런 의식의 깨어남이 있어야 돼. 제 친구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근데 그거 들으면 귀병 안 생기냐? 제가 하는 말이. 똑같은 얘기 계속 듣는데 용서해주고 똑같은 얘기 듣고 용서해주고 그러고 누가 밉지 않냐? 친구니까 막 짓궂게 그렇게 물어요. 제 친구가 한 말에 진짜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여, 자기가 그렇게 기도한대. 제가 사람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게 해주옵소서. 사람 얘기 들으니까 누군지를 알겠거든. 그러니까 사람 누군지를 알아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고민이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외면이야. 내가 신부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니까. 고민해야지. 주여, 나한테 고해성사 오는 사람들은 제발 좀 편하게 해주옵소서. 네가 고민하고 기도해야지. 너 용서만 전문이라 그렇게 되는 거야. 용서가 전문이라. 너 용서 전문하면 안 돼. 변화 전문이 돼야지. 한 얘기 더 하고 마치겠어요. 어떤 애가 있는데 아빠가 목회를 하는데 교회 장로님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고민이 많았나 봐요. 고민이 많았는데 딸내미가 5살짜리인가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더래.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이 안 도와줘? 하고 묻더래. 근데 아빠가 사람들한테 그러잖아. 그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근데 아빠가 지금 고민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줘. 그런 느낌 가지고 애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아빠가 이 5살짜리한테 이런 얘기 했답니다. 아빠가 어떻게 하면 좋겠니? 하고 물었대. 그랬더니 딸내미가 하는 말이 재밌어요. 5살짜리가. 잘못했다고 빌어야지. 여러분,
월든이냐 전태일이냐 사이에서 고민이 되잖아. 잘못했다고 비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야. 잘못했다고 비는 것으로부터. 제가 너무 이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이제는 좀 달라질 수 있게 주옵소서.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